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집사람하고 몰래 만나서 남들 몰래 데이트를 할 때 함께 봤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이 영화 한 편이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부터 아주 달달하죠. 그리고 제목처럼 내용도 하나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 자체는요, 이 제목만큼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역할, 주인 역할을 했던 한석규 씨하고 아버지, 그 아들과 둘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역할을 했던 신구 씨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장을 보면서 그날 저녁에 끓여 먹을 매운탕 거리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그때 그 생선 가게 주인이 그 생선을 다듬는 장면으로 이 큰 화면이 가득 채워집니다. 아주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탁탁 머리를 잘라내고 생선을 반토막 내고 그 안에서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서 손질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갑자기 그런 장면을 보니까 이게 왜 여기에 이 장면이 나오지? 라는 마음도 들었고, 또 이런 조금 비위 상하는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이 영화는요, 겉으로는 사랑 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영화였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음이라는 틀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맨 앞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그 영화의 감독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잔인한 현실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복선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영화를 풀어내는 힌트였던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은 성경을 진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룩한 책이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소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요, 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듯이 이렇게 들어있는 더 보여지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 들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게도 무슨 비밀스럽고 감춰져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글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소설을 짓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도 있고 격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세련된 고급 문학책 같아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이야기들이 더 그런데요, 문학작품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는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시가 있고 복선이 있어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교훈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기록된 위치나 혹은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짜임새까지도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잘했나요? 그렇죠? 솔로몬은 아주 잘했습니다.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그대로 지어냈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이렇게 해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늘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참 잘한 겁니다. 6장 37절, 38절이 그 모든 과정을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는 말로 요약하는 것을 보아도 그 사실을 우리가 넌지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절과 7절을 따로 놓고 보지 않고요. 원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성경에. 나중에 편의상 어디든 찾아야 하고 어떻게든 읽어야 되니까 장절을 부여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원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모양을 복원을 해서 우리가 6장 7장을 함께 연결을 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를 살펴보고 성소를 살펴봤어요. 안쪽부터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엔 어디 차례입니까? 성전 밖으로 나와서, 그죠? 성전 외부를 살펴보고 밖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성전 투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 내부에 대한 이야기와 성전 외부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습니까?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를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성전 외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설명을 7장 마지막까지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카메라가 지성소를 천천히 훑고 그 다음에 성소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갑자기 탁 튀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으로 탁 튀어 옮겨간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의 서두에서 갑자기 생선을 손질하는 장면이 크게 끼어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외부와 성전 뜰의 모습을 비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 궁전 건축 이야기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6장 38절 바로 뒤에다 가져다 놓으셨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솔로몬 왕궁의 그 모양을 좀 브리핑을 해보면요. 우선 솔로몬의 왕궁은요, 규모와 크기가 성전보다는 훨씬 더 컸습니다. 최고급 재료로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지기도 했지만 말이죠. 솔로몬의 거처하고요, 그 앞에 붙어있는 그런 어떤 회랑은 별도로 하더라도 왕국 본관의 크기만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45m나 된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건물들을 백향목과 귀한 돌, 그러니까 최고급 목재로, 그리고 최첨단의 가공 기술이 가미된 대리석들로 꾸민 거죠. 그리고 궁의 구조를 보면요, 첫 번째는 궁전 본관이 있고요, 둘째는 솔로몬의 거처가 있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 중요한 재판을 하는 재판을 위한 주랑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왕궁 안에 정원이 있고, 마지막으로 바로 땅을 위한 별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5부분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왕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째는요, 이 왕궁이 전체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숲의 모양을 띠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복원을 해보면 그렇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왕궁 내부의 정원이 성전 안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어져 있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뭘 노린 겁니까?
그 왕궁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 솔로몬 왕궁에 있는지 레바논의 백향목 숲속에 있는지 착각을 일으키겠죠. 그 웅장한 크기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원을 거닐다 보면 내가 지금 왕궁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지 그것도 헷갈리도록 그렇게 일부러 구성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솔로몬은요 자신의 궁정을 충분히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지어도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더 크고 화려한 궁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작게 지은 것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성전이 그렇게 작아졌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된 거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이 두 가지 일이 하나로 합해서 비교해 놓고 보면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비해서 자기 집인 궁궐을 너무 화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무려 14년 동안 자기 집을 짓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오랜 기간, 통치 기간 동안을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요 그렇게 궁전을 꼭 다시 지어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아버지 다윗이 살던 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공을 좀 확장하고 증축 공사를 하고 내부를 싹 다 손을 봐서 거기서 살면서 나라를 다스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상상이기는 합니다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7년 동안에 건축 공사를 한 거예요. 성전을 짓느라고.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큰 토목 공사를 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죠.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노동력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으면 그만큼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했다면 목자 왕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다윗은 백성들의 그런 사정을 분명히 헤아렸을 겁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자기가 살 궁전을 짓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보강하고 짓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궁전을 다시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지만 그 마음만큼이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컸어요. 아니 훨씬 더 컸고요. 사실은 그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끝까지 잘 다스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은 다음에 또다시 무려 14년 동안을 자신의 왕궁을 가능한 한 최고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는 일에 온통 쏟아 부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화근이 되고 구실이 되어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반으로 쫙 쪼개져 버리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로 뭉쳐지지 못한 채로 두 나라가 모두 다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임 기간 동안에 솔로몬은 사실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에도 놓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제대로 다스려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신앙 또한 결국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을 앞에다 놓고 무엇을 뒤에다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다 놓아야 될 것은 앞에다 놓아야 돼요. 뒤에다 놓아야 될 것은 뒤에다 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취하고 챙기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될 영적인 능력이 되고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의 첫 번째 단추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추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들은 착착 제자리에 빠짐없이 들어맞게 됩니다. 질서가 잡히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추를 맨 처음에 끼워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단추들이 모두 어긋나고 맙니다. 여기저기 삐걱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과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대답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네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고 더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모두 다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 안에서 우리들이 행복하고 순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점에서 달라요? 어떤 점에서 제일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좌우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제 몸대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을 때, 그렇죠? 우리의 삶이 자리가 잡혀가고 질서가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순서를 바르게 정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빛내는 일에 더 욕심을 내고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자신과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12절까지 솔로몬의 왕국 건축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그 다음에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유명한 성전의 두 기둥 이야기, 보아스와 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로 건너온 이 두로의 대장장이 히람은요, 주로 노스로 성전의 여러 가지 그릇이나 물건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놋기둥 보아스와 야긴이었습니다. 이 기둥들은요,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성전 앞에 서 있었어요. 높이는 8m쯤 돼요.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직경이 1.7m 정도 됩니다. 엄청 큰 거죠. 엄청 굵고 높은, 아주 보기만 해도 웅장하고 든든해지는 그런 기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기둥이요, 좀 특이했어요. 그렇게 굵고 높은 기둥인데 이상하게도 이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름은 뭡니까?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그가 능력이시다 라는 이름과 그가 세우신다, 지탱해주고 계신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기둥이에요. 워낙 굵고 높게 서 있으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딱 보면서 보아스 야긴 이 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설교였던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 좀 불안해 보였던 솔로몬의 왕국 건축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곧바로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요. 때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두 기둥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랍니다. 그 능력을 우리를 세우시고 지탱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죠? 참 위로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기둥 밑에서 위로 쫙 올라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기둥의 꼭대기에 이르려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둥을 딱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고 계신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제사를 마치고 그 기둥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이죠. 보아스하고 야긴인데, 그렇게 높고 든든한 기둥들인데 아무것도 떠받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 위에 내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온 세상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그림이 딱 머리에 떠오르게 되면 진짠가? 맞나?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기 나름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전의 꼭대기를 한번 올려다 보세요. 예. 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보아스와 야긴은 아무것도 세워주거나 받쳐주고 있지 않나요? 그 기둥 위에는 정말로 세상이 없고 내가 없습니까?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나요? 조금 더 멀리 와서 다시 한번 올려다보면요, 거기 뭔가 있는 게 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하늘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그 기둥을 함께 보면 그 기둥은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보아스와 야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을 굳게 떠받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을 떠받침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전부를 떠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요, 저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저 혼자 뭘 할 수가 없어요. 땅을 지탱해 주는 것은 언제나 하늘입니다. 하늘이 없으면 땅은 살 수조차 없습니다. 하늘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땅은 속절없이 메마르고 굶주리게 되어지지만, 하늘이 열려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궁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먼저 세우고 더 잘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집을 열심히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무너지지 않도록 파수꾼이 돼서 잘 지키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한 겁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로 나의 집이, 우리의 궁전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보아스와 야긴이 하늘마저 붙들고 계시는 그 굳건한 팔과 손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지탱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의 손에 달린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는 무엇이 있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보아스와 야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탱해주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그렇게 땅을 책임져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궁전보다 성전을 더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더 앞세워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바로 잡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같이 강하고 능하신 팔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행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기둥은 언제나 우리의 보아스와 야긴이신,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열심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집과 우리 행복을 붙들려고 애써 보았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으셨어요? 아마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집을, 내 행복을 내 손으로 붙드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를 내 영혼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안에서 늘 신호를 보낸 거예요. 야,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순서를 잘못 정하고 있어. 붙들어야 될 것을 안 붙들고 있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온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우선입니까? 나의 집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음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가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성전 짓는 일을 해냈지만 그에게는 또한 이렇게 어리석어져서 치명적인 실수를 경험했던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더 솔로몬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보아스와 야긴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 그림을 생각하세요. 하늘을 떠받침으로써 온 세상을 떠받치시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기둥 되시는 그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 안에서 늘 든든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